9월 9일 수요일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1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귀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며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오늘도 변함없이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하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공고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고 답답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확신하며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의 매일매일의 소망을 발견하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오늘 코로나 블루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은 제가 지난 1월에 올해 초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코로나라는 시기와 맞물려서 다른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 블루를 겪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 또는 무기력감을 뜻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코로나 블루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코로나 우울이라고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뉴스에서는 대부분 코로나 블루를 사용하긴 합니다. 설문조사에서 이 코로나 우울, 코로나 블루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 몇 %인가 조사를 했었는데 지난 4월 달에는 약 50에서 60%였습니다. 최근 9월 조사에서는 약 70% 이상이 내가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감, 무기력감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연령, 나이에 상관없이 균일하게 70% 이상이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셨거나 또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10명 중 7명이 경험했다는 것, 이것은 곧 시대적인 일상적 현상으로 이것이 자리 잡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런 현상을 겪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이런 일을 주시는가 하는 의문점과 생각을 한 번쯤은 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이미 하는 것처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으시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계획을 우리는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리 영어로 섭리.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로서 모든 부분을 다스리신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통치받고 있기 때문에 운명, 우연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블루라는 시대적 우울감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와 코로나 블루라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 우리의 모습,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방금 우리가 사사시대를 종결짓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시작점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시다 보면은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세대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시대적인 큰 변화가 있을 때 성경의 각 권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중요한 것은 그런 시기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등장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또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라는 한 청년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시대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가나라는 사람이지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가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은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던 한 사람에 대해서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바라보고 계셨던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말하기를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엘가나는 처자식을 가진 가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한 사람 엘가나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라고 말을 하지요. 여기서 3절에서 매년, 이 사람이 매년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갔다는 것 주목해서 볼만합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깨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점에서 성경의 기자가 사무엘상 첫 부분에 이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전 1월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엘가나의 행동은 신명기 16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하신 행동이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따라 6월절인 무교절, 7.7절, 초막절 3번 하나님이 택하신 처소로 나아가 예배하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방의 압제에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엘가나는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시대적으로 코로나 블루와 같은 영적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는, 영적 우울감이 들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기에, 그런 시대적 정황 속에서 예배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년 올라갔다고 말을 합니다. 한 해, 2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매년 올라갔다. 매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가 매년 올라가서 만군의 하나님, 이 우울한 시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그가 매년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면은 시대가 변했을까요? 구약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잃어버린 눈먼 소경과 같았습니다. 그가 매년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지만 바로 이 시대는 어느 누구 하나 말씀을 지키려는 자가 없고 바로 이런 엘가나처럼 매년 변함없이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까 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인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라마다임 소빔에서 실로까지 거리가 얼마나 걸릴까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약 24km 정도입니다. 24km 정도가 얼마일까요? 제가 예전에 고신대학교 다닐 때 차비가 없어서 하루는 부산역에서 연산동까지 걸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거리가 한 12km가 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신호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약 4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왕복을 하면은 약 24km인데 그때 20대의 건강한 청년 남성이 24km를 신호등 멈춰가면서 걸어갔을 때 한 8시간이 걸립니다. 엘가나의 상황에서는 어떠했을까요? 24km. 일행 중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있고요. 게다가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동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청년 남성이 걸으면 8시간이 걸리는 거리인데 이 먼 거리를 어린 아이들과 함께 간다면은 아무리 빨라도 이틀 이상은 걸리겠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는 이 시기에 매년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마다 1년의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수고로움을 다하면서 예배를 그렇게 지켜왔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내려올 때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신앙을 잃고 제멋대로 행하는 구약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회의감이 들었을까요? 자기도 교회를 떠나고 싶고 어차피 죄를 짓고 교회가 타락할 것인데 나도 그만하자. 이런 생각, 이런 우울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엘가나와 같이 시대적인 우울감 앞에서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매주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머무르는 그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최근 몇 년간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그리고 최근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더더욱 코로나 블루와 더불어 영적 코로나 블루, 영적 암울감과 우울함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최근 9월에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전보다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몇 %인가? 60%가 넘었습니다. 이 말은 현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우울감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음을 강하게 먹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런 시대를 볼 때마다 회의감이 느껴지시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우울감을 느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엘가나와 같은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요. 신앙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신앙 부여잡고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회의감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탈종교화 현상을 겪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엘가나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를 더더욱 지키기 힘든 이 때에 엘가나와 같이 고분분투하면서 예배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매주, 매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코로나 블루가 해결 안 돼도 예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는 임신이 안 돼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구약시대에 임신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한나는 불임에 보태어 적수 브닛나가 주는 격분으로 인해서 심히 괴로웠습니다. 성경에는 말하기를 7절 마지막에 7절 마지막을 보시면은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라고 그녀가 애통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런 일이 한 번만, 두 번만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그랬지요, 성도님들. 엘가나가 매년 예배를 드리러 가지만 매년 예배를 드리고 내려올 때마다 시대적인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한나는 개인적인 우울함 속에서 매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갔습니다. 한나는 매년 여호와의 집에 가면은, 매년 예배를 드리러 가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필이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한나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나는 매년 아까 말했듯이 24km라는 이틀, 3일, 이틀, 사흘 걸리는 길을 가서 고생하면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건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우울한데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까요? 우울한 가운데서 매년 해결되지 않는,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요. 오늘 말씀 7절에서는 말해줍니다. 매년 한나가, 성경은 그가 매년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매 해마다 올라가면 그런 우울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울한 마음을 안고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그 감정 그대로 매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한나가 임신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였지요.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6절을 보시면은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한나가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까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말할 때 시대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났다고 말을 했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우울감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한나가 겪는 이 우울감, 임신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괴로움과 우울감을 겪는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나가 그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고 재정이 어렵고 카드빚이 늘어가고 우리 아이들 어머니들은 육아를 하면서 집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청년들은 신문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취업이 1년 밀렸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맞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된 일이니까요. 한나가 겪는 개인적인 고통과 아픔 속에, 그리고 오늘 코로나 속에 우리가 각 개인이 겪는 고통과 아픔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섭리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보여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섭리 때문에 한나가 기도하게 되고요. 개인적인 우울감과 시대적 우울감 두 측면을 해결하는, 바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서 한나가 가진 개인적인 우울감, 시대적인 우울감, 이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편이자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바로 그 방편으로 한나를 사용하고자 고통을, 그에게 아픔을, 우울감을 단기적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나는 이 우울감을 안고 하나님께 그것도 매년 변함없이 나아갔습니다. 왜입니까? 한나가 우울감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울한 그대로 예배 가운데 매년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우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울하지만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코로나 블루 때문에 내가 마음이 우울한데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울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울감이 찾아오는 이 시기, 무기력감이 찾아오는 이 시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도 안 되는
지금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지요. 우울감이 계속 찾아올 때, 우울하지만, 우울감을 내가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지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픔을, 어려운 상황을 주시지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분명 이 일 뒤에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우리가 그 확신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기도를, 경건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다가 또 확산세에 들어서면은 다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다시 말씀을 읽고, 집에서라도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울하지만, 한나처럼 혹 내일도 우울할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에 머무르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블루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마지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함께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대목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가나와 한나, 그 가정은 매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요. 우울감이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렸지요. 오늘 그들의 우울감, 한나와 그 가정의 우울감을 해결하는 동시에 시대적인 코로나 블루를 해결해버리는, 암울해져버린 사사시대의 영적 코로나 블루를 해결하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바라셨던 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의 기도입니다.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다시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는데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바로 이 대목, 시대적인 갈림길이 결정되는 순간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10절에 이르러서 이 가정의 우울감, 시대적인 우울감 속에서 한나가 괴로워서 결국에 기도하며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 마음을 알겠습니다. 통곡하였던 바로 이 눈물의 기도. 하나님은 바로 이 눈물의 기도에 이르러서야 시대의 변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가정의 변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한나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속에 우울감 앞에서 지속적으로 예배하다가 결국에 참아왔던 그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통곡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언제부터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한나에게 적극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합니까? 그것은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통곡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지 않는 자기 멋대로 사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눈물의 기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눈물의 기도가 중요합니까? 눈물의 기도라는 말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우울한 시대를 주셨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아프니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결과적으로 코로나 블루라는 이 섭리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눈물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죠. 내 아픔을 통해서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아픔과 눈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섭리 속에서 우울함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우울감 가운데 눈물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 통곡을 하였더라. 그 다음에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기도를 통해서 수천의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픔의 기도를 통하여서 시대적인 우울과 개인적인 우울이 해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코로나 블루로 시대가 참 암울하지요. 한국 교회의 상황 또한 우울하지요. 또 더 나아가 나의 상황도 우울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한 사람을,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이 눈물의 기도의 자리로, 이 섭리 속에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도록 나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저는 목사로서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묻는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한 번 더 묻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욕을 먹을 때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울면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시대적인 우울감 앞에 우리는 눈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리려면 많은 능력과 우리의 잘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내가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성도님들, 그러면은요, 오늘 이 설교 듣고 방문 닫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업장을 닫으시고 하나님이 취업을 열어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물론 육아하시는 분들 어렵지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말라서 하나님의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한 사람의 성도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내가 기도하게 하려고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리고요, 내가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바로 나를 통해 시대적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회복합시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도님들, 기도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를 것이든지요, 우리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아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도님들이 이 시간 우리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이 시기를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의 기도 제목과 교회의 기도 제목과 이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후의 시간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